네, 오늘은 창세기 2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사라가 127세를 향수하고 죽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 가서 사라를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헷 족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거기다가 장사 지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어느 것이나 택하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다소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같으면 무상으로 준다고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할 건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 후반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뭐라고 대답했느냐?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공짜로 주겠다는 그들에게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좀 말해서 그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자기에게 좀 팔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중개 역할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10절 11절에 보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던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듣고 그냥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밭과 그 밭 속의 굴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무상으로 주겠다는 제의에 13절에서 보면 그 밭값을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15절에서 에브론은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아브라함과 자기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재차 얘기합니다. 이쯤 되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감사함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럴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6절에서 은 400세겔로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에브론의 밭과 거기에 속한 막벨라 굴과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를 자기의 소유로 확정을 합니다. 이 대목이 오늘 본문에서 23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겠다는 매장지를 굳이 값을 치르고 산 것, 이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공짜로 주는 매장지를 굳이 값을 치르고 샀을까요? 여기에 대한 1차적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이 헷 족속이 거하고 있는 땅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창세기 12장 7절에서 거기에 보면 그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을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약속의 땅인 헷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 역시 이곳에 매장할 것을 바라보고 특별히 값을 치르고 그 매장지를 사서 자기의 소유로 확정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에브론의 후손들이 자기들의 소유라고 얼마인지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곳에 묻힐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자손이 애굽에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약 400년 만에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때에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땅을 산 행위는 400년 뒤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그 땅을 산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땅을 사거나 그래서 그 위에 고정된 빌딩을 짓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산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뿐입니다. 작은 무덤뿐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값을 치르고 산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교회를 산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곳은 아겔다마, 즉 피밭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밭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럼 예수님의 피값으로 피밭을 사게 된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요. 좀 깁니다. 길지만은 이것을 우리는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깊이 좀 상고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이 아겔다마, 이 피밭을 사게 된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을 한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죠? 이것은 한 목소리로 또박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좀 길었는데요.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는 무죄한 피를 파는 죄를 범했다는 큰 정죄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는 자기는 목매어 자살을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이것은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토기장에 밭을 하나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해쪽 속에 차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산 것입니다. 사실 이 땅도 본래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이 세상 임금이 왕노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은 30을 주고 교회를 사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합법적으로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 가족들의 무덤을 만들었듯이 예수님은 그 핏값으로 합법적으로 이 땅에 나그네들의 무덤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나그네들의 무덤 그러는데요. 여기 나그네는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이 나그네의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믿는 자들의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믿는 자들의 무덤이다.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뭐냐? 믿는 자들의 무덤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믿는 자들의 무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덤은 누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막벨라 굴은 죽은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막벨라 굴은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정욕과 탐심이 묻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사람의 정욕과 탐심이 나타나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또 바꿔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활동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식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만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해야 할 것이 뭐냐? 예수 이름 모일 때마다 임재하신 그 성령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의 정과 욕심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야 교회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맛보고 예수님의 안식을 맛보고 예수님의 평강을 맛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고 우리가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오직 주의 음성만 구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 따라서 그 소원함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그렇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것은 없고 정말 주님의 의로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딱 채워져서 은혜로 주신 이것들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컵라면을 못 나눠주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님 의지하고 그 음성 앞에 나를 부인하고 우리가 오직 성령을 쫓아서 무엇을 할 때 찬양을 하고 성령을 쫓아서 기도를 하고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맡은 바 일을 감당할 때 사랑할 때 사실은 성령이 먼저 우리 영혼을 불러 하나님 나라를 충분하게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이 나타납니다. 막 흘러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장착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지금 맛보고 있잖아요. 그 기쁨, 그 영광, 그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이제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성령님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영혼 가운데 탁 차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천국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하느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그 평강을, 그 안식을 누려라. 예수님께 나오라. 예수님께 나오라. 성령께서 지금 세상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은 그래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끼리만 모여서 뭐 좋다고 희덕거린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희석거리지 말고 좀 교회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본이 되게 좀 착한 일을 하라는 거죠. 착한 일을. 어려운 사람 좀 돕고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좀 도우라 이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돕고 도울 때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받고 주님께 나올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아닙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크게 말하면 이제 기독교가 있는데 이렇게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단체는 어디냐? 기독교입니다. 불교, 천주교 비교할 수 없어요. 정말 기독교 단체들이 이 세상을 정말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 윤리도덕적으로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세 종파 중에 제일 요구도 먹는 게 기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돌아올 줄 압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요. 절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그런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인정할 만큼 그렇게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해요. 우리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존경한다고. 우리에게 영광 돌린다고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존경받고 이렇게 막 영광을 받으면요, 이 정신을 못 차려요. 내가 대단한가 보다.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에 빠져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 저들의 마음을 열고 주께로 인도하려고 마음을 가졌다면 애초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의로 세상 사람을 잘 보려고 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칭찬할 것이고,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교만하게 돼가지고 주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로 주님을 섬겨야지 주님을 섬길수록 주님을 더 알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할 때 그 착한 행실은 우리의 의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 땅에 유일하게 착하신 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착한 영 대신 성령을 쫓아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예수를 모여서 성령을 쫓아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을 쫓아서 가정 생활할 때, 성령을 쫓아서 직장 생활할 때,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사회생활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영혼들의 마음을 타치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여서 나를 주에서 구원하니 그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쫓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성령을 쫓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내 영혼이 자유케 돼요.
성령을 쫓으면요. 그러면 나를 자유케 한 영이 동시에 나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세상에.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할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 회개시켜서 예수 믿고 믿게 하시고 구원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예수만 따르면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람을 낚겠다는 게 너희를 통해서, 나를 따르는 너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람을 낚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사람을 낚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착각을 금합니다. 이 열심이 특심인데요. 말씀을 벗어난 열심, 바리새인의 열심이죠. 이거 예수님이 열심히 인정했어요. 그러나 지식이 없도다. 그냥 지식이 없이 그냥 덮어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행위를 보이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구원해 줄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은 엄청나게 열심히네. 그래, 행위는 열심히네. 그러나 지식이 없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 진리가 없다. 이 진리 없이 그냥 너희 생각에 그냥 열심으로 이렇게 섬기니까 안타깝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변화되는 진리를 잘 몰라요.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열방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알겠습니다. 열방에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온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주님 오십니까? 내가 주님의 오심을 대변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종을 불끈 쥐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열심으로 이런 일을 오바충성해서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지만 지식이 없도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벌써 부담이 되는 겁니다. 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밥 먹고 앉아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내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대비해야 되는데 온 열방에 충만한 수가 온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뭔가 해야 되는 거죠. 또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게 오면 쉼을 준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더 쉼이 없는 경우를 많이 봐요. 내가 주님 섬겨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은 사라에게 어떻게 보면 제2의 쉼 장소로 허락한 거죠.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밭을 샀어요.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참 쉼을 가지라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는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면은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과 영적 싸움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딱 교회에 나와서 주님이 제공하는 안식을 딱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잘 안 그래요. 세상에서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왔더니 뭐 이렇게 일이 많아. 다 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다음에 녹초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교회에 와서 성령을 쫓음으로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주고자 했던 주님의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했다면 육신은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그 주님이 공급하는 그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나는 힘들어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주님 섬기가 이런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다 내가 했다는 증명입니다. 힘들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진짜 아주 힘든 일이구나. 그래서 목사는 되지 말아야지. 정말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힘든다는 거야. 이 목회하는 게 여러분들, 이 목사님들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예? 목사님들 얼마나 힘든지 말이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충 해서 그런지 그건 좀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느 목사님보다 제일 대충 한다고. 이게 자격도 없는 목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진짜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어쨌거나 목사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 이상 이렇게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목사로서 지금 목회자로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힘들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난 빨리 힘드니까 얼른 이거 어떻게 좀 은퇴 좀 해야 되겠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성령으로 하니까요. 성령께서 주신 만큼만 하니까요. 만약에 성령보다 더 오버해서 설교 1시간 하는데 2시간 하면 힘들 거예요. 아이고, 설교하기 힘듭니다. 근데 저는 성령님과 함께 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안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바충성하는 내일로 정말 주님을 섬겨갖고 그 정성을 받아갖고 이제 하나님께 뭔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아주 잘못된 동기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출세하는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을 이용해갖고 내가 출세하는 수단으로 지금 주님을 섬기는 말이죠. 이런 나는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함께 산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원받고 사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고 인도함 있고 소원함 있고 주신 감동함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 정도입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이들이 아주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머니 손에 이끌려 다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머니 등에 업혀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 팔아에 안겨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한번 어린아이들 입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그냥 어미의 손만 딱 이끌리면 어딘지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데. 이 아이가 필요한데 화장실 데리고 가죠. 이 아이가 음식 필요할 때 가게 데려가죠. 이 아이는 어미의 손만 이끌리면 되는 거예요. 오줌마리 오면 화장실 알아서 이끌어 가죠. 그냥 어미의 손에 이끌리만 있으면 돼요. 아이는 힘든 게 없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가게도 갈 수 없어요. 화장실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는 잘하거든요. 어려움없이 삶을 살거든요. 어머니 손에 이끌렸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강보에 쌓여가지고 지금 어머니 등에 엎여 있는 그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걔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등에 앉아가지고 그냥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하는 게 없어요.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더라도 신경 안 써요. 날씨가 뭐 10도 됐다 20도 됐다, 아 코로나가 온다, 뭐 델타 변이가 또 있다, 신경 안 써요. 그냥 어머니 품 안에서 계속 그냥 까르르 필요할 때는 젖을 꺼내서 먹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자리에서 오줌도 쌉니다. 다 어머니가 다 해주는 거예요. 아이는 그냥 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없다는 얻었은즉 화평을 누리라 그랬단 말이야. 누리라.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은 누리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하게 된 건 뭐야? 일입니다. 그래서 너는 수고하고 이렇게 이제 저주를 했는데요. 일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해봤자 마음의 평강은 오지 않죠. 영생을 얻지 못하죠.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고 그 죄로 죽고 지은 죄들에 대해서 심판받고 영원히 불못에 갈 것이죠. 그러면 주님 떠난 인생들은 끝없는 두려움 가운데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이 죄의 형벌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어떤 사람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만든 목적이 안식이었고, 이제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 보내시고 그 아들 오셔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참 안식은 나에게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안식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어봅니다. 돈이 안식일 줄 알고 돈을 많이 벌어서 소유해보지만 안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침대에 평안하게 누워있으면 안식인 줄 알아요. 안 된다니까. 세상에서는 그 어떤 짓을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안식 안에 있는 겁니다. 막발라 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는 자들이 안식이 없을까요? 그리스도 내가 죽은 줄 모르고 여전히 내가 살아갔고 내가 주님을 섬기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에 와서 진짜 안식해야 할 이곳에 와갖고 이거 혹 하나 더 붙이는 꼴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않는 길은 내 안에 성령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그분께서 주님 간증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영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생수의 강물이 막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생수의 강의 기운으로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 생수의 강이 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무엇을 하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어떠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맛보게 되면요, 상황이 이 세상에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감사 기쁨으로 풍랑 가운데 있었지만은 배 고물해 주무신 예수님 같은 그런 평안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절대 힘들다 괴롭다 인생 정말 한탄하지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좋아도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날 구원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시길 바라고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성령을 쫓기 원하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면 알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 되도록 합시다. 그 합시다가 뭐야?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 행위로 사람들이 본받는 행동을 하자 이거죠. 이거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빛이라고 했지 빛이 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소금이 되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빛이에요. 딱 빛이니까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겁니다. 빛.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만 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세상의 어둠이 떠나가고 정말 주께서 구원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빛으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빛으로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을 쫓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빛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딱 촛불을 켰을 때 그 불빛이 지금 이렇게 비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그냥 주님의 충만함이 있어서 이 충만함이 그대로 세상에 흘러가게 돼 있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교회는 마음으로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충만만 받으면 돼요.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돼요. 주님의 안식으로 충만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안식을 영혼들에게 터치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들은 이렇게 안식과 평강이 넘치지?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터치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영생의 기쁨, 주님과 화목의 기쁨을 누리려고 죽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한 것처럼 삶 속에서 성령을 쫓아서 살라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령과 함께 사는 연장성산에서 물론 전도도 하고 선교사로도 파송되는 거죠.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선교사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이거 그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뺏는 거잖아요.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성령의 터치하려서 예수님 바라봐야 하는데 당신이 앞에 막아서 가지고 영혼이 주님께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깜짝 놀라야 돼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요, 뭐 세상 사람도 당연히 변화되지만,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혼자 성령 인담을 딱 받으면요, 그게 흘러가니까요. 예, 옆에 있는 지체들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연약한 지체에게 굳이 뭘 이렇게 도와주고 뭘 안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과 함께하면, 예, 그 빛을 비치게 된 것이 돼가지고 영혼들이 주님의 어떠함을 맛보고 역시 주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결론은 뭐예요? 내가 정말 이제 할 일은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받는 거구나. 성령을 쫓아 사는 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구나. 이것을 알고 성령을 쫓는 거, 이것만 딱 생각하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가는 곳이 다 이제 주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내 혼자가 해도 이런 역사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성령으로 주님을 예배하라. 그럼 하나님은 마음을 안에서 마음을 충만케 한 충만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안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보니까 우리를 충만하게 한 주님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충만 가운데 있어야 할 영혼들 회개하고 죽게 돌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모일 때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직장의 동료들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땅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오실 것을 이제 알았죠. 엄청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부담갈 게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부르심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말 그대로 도구인데 그럼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과 코드를 맞춰서 그분의 인도함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으로 모여서 성령으로 예배함으로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서 그 일들을 마음껏 이루게 하는 정말 주의 나라 이루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